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고난은 왜 이렇게 손님 찾아오듯 잘 찾아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 고난이 지나가면 편안한가 싶더니 또 하나 고난이 또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 속에서 고난은 손님처럼 잘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는 게 옛날에 배웠던 푸시킨의 그 시가 생각이 듭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은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리라.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에 즐거운 날이 온다, 그런 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인격적인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계속적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욥이라고 하는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욥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네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고난이 와도 변함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일부러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는 내용이 욥기서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고난이 그냥 조금 찾아온 게 아닙니다. 얼마나 크게 찾아왔는지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의인이면서 재산이 그렇게 많았는데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욥 자신에게 욕창이 나서 기와로 벅벅 끓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매일 나날을 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갑작스레 찾아온 고통도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거기에다가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느냐?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 하면서 보따리 싸질머지고 마누라까지 도망칩니다. 그러니 이걸 갖다 엎친데 덮친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거 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난이 찾아왔어요.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돼야 할 사람이 아내이거든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 떠나가니 욥은 복도 대단히 없는 사람이에요. 아내 복도 없는 사람이에요. 알고 싶어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 말 중에 내가 정말 그대의 마음에 드나요? 나를 만나 행복했나요? 나의 사랑 믿나요?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만나서 당신은 행복한가요? 라는 것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당신을 만나서 내가 행복한가요?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나를 만나 저 사람이 행복한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 만나서 행복하질 않아. 이렇게 묻고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욥은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죽을 뻔 걸렸습니다. 그러자 보따리 싸서 도망가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런 슬픈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기뻐도 함께 기뻐하고 슬퍼도 함께 슬퍼하는 것이 부부여야 되는데
아니 지금 죽을 지경이 된 신랑을 놔두고 보따리 싸들고 도망가는 이런 아내가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겠죠? 뭐 속마음이야 모르겠지 뭐. 여러분 가정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정말 사랑하는가요? 아니면 내가 정말 결혼을 잘못했다고 하는 마음이 말은 안 했는데 속에 들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편도 인간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한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도 가족 책임지려고 애들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 남편에게 한번 격려하고 따뜻한 말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너무나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당신 옆에 있어만 줘도 돼요. 이래야 뭐 신바람 나가지고 나가서 뭐 열심히 살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이거밖에 없어? 정말 참 기분 나쁘 못 살죠. 그러면 남편은 아마 제가 한 말대로 한다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더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쓸 거고 용기 있게 살려고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많이 벌어다 주면서 딴짓하는 사람보다 100번 1000번 행복한 겁니다. 행복이라는 게 별거 어딥니까? 행복은 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가 어떻게 좋은 관계냐 나쁜 관계냐에 따라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당신만 옆에 있어도 행복합니다 라는 좋은 관계의 지혜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진심된 관계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25,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이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 그런 말입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땅에서는 달리는 경주자처럼 빨리 지나간다. 바다에서는 빠르게 지나가는 배처럼 지나간다. 하늘에서는 먹이를 낚아채는 독수리처럼 재빠르게 지나간다. 모두가 빠른 것들의 상징이죠.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욥은 죄로 오염된 인생의 한계를 아는 지혜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보면서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영적 지혜를 모르고 살아가요. 인생이 뭐 대단히 오래 갈 것처럼 뭐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인생이 어하다 보면 벌써 저도 70이에요. 어하다 보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다른 데 팔 시간이 없어요. 가정에 충실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 유지하는 데 애쓰고 술, 담배 안 먹고 그래도 건강이 약해지고 있는 판인데 어디 딴 데 신경 쓸 여절이 있겠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저 뭐 돈 있고 조금 건강하면 금방 다른 데 신경 써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좋은 차 샀어요. 돈도 많아요. 근데 차 산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세상에 앞에 있는 술도 안 먹었어요, 그날. 그런데 앞에 있는 추럭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왜 거기 갖다 들이받았는지 몰라요. 죽었어요. 그 추럭 밑으로 차가 들어가가지고. 인생이 돈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명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인생이 그저 그냥 슬쩍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바르게 아는 게 지혜예요. 욥은 인생이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안개 끼면은 자동차 운전이 힘들어요. 2, 3m도 안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안개도 한두 시간 햇살이 나면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안개처럼 우리의 인생이 별것 아니란 거예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암이 한번 들면 금방 가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건강해도 금방 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생은 짧다라는 것을 알고 한탄할 시간이 없어요. 탄식할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값지게 살다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술작품처럼 길게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살 수는 없겠지만, 붙박이처럼 오래 살 수도 없겠지만, 정말 인생은 짧다. 이걸 알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욥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돈 많은 검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세월이 너무 빨라서 받은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병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복도 받고, 그 다음에 자녀도 10명이 있었고 오래오래 평생 살 줄로 알았는데 한꺼번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걸 보면서 야, 인생이 별것 아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만 인생의 길을 묻고 살자. 하나님께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고 묻고 사는 지혜자가 되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5절 이하입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복을 볼 수 없다는 거야. 복을 누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 잘 지켜야지 건강 무너지고 난 다음에 건강 지켜봐야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한눈 팔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욥은 받은 복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고난이 닥쳐왔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곳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길을 묻는 영적 지혜자가 되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아내가 원망하며 도망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아내가 지금 고난당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 하고 보따리 싸고 도망하니까 도망가는 아내 뒤를 바라보면서 야, 어리석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죄짓지 않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욥은 그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만 바라봤다. 하나님께 오히려 길을 묻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보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전부인 것을 알고 사는 것이 고통이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땅이 전부인 걸로 아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도 안 합니다.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위해서 시간 쓰고 돈 씁니다. 에? 제가 오늘도 지금 2부 예배 끝나고 와서 신문이 항상 2개 오는데 보니까 어느 장로님께서 돈 버는 것을 신학교에다가 수십억을 기증하고 마지막 끝나는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인생이 별것 아니에요. 삶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 고난이 올 때마다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우리 인생의 길을 묻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내가 가는 곳에 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단 얘기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이 있습니다. 그건 다 알아요. 그 다음에 3번째를 몰라요. 영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영이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인간만이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인간만이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돼지가 제사 지내는 거 봤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물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기도 하고 지옥에 안 가려고 몸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런 고난이 있을 때마다 영원한 천국을 나도 모르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에게 고난이 왔을 때마다 우리 인생의 길을 묻는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고난이 왔지만 하나님께만 묻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아내가 그렇게 욕하고 죽으라고 해도 어리석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살아계셔. 전능하셔.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욥이란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100년 살다가 안다 할지라도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볼 때에는 1초도 아니에요. 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기가 굉장한 오래오래 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모든 시간과 전체를 투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저 잠깐 왔다가 가는 세상이니까 그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그저 우리가 간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예, 너무 세상의 것에 돈에 물질의 명예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쓸 만큼 있고 밥 세 끼 먹고 살면 감사한 마음으로 살라 이거예요. 거기에 그냥 아등바등 하다가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인생 나중에 갈 때 10원 한 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마다 우리가 모임이 있는데 대전에 있는 목사님 후배가 왔어요. 네,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통장을 딱 들더니만 내 돈, 내 돈, 내 돈! 그러면서 성경책을 꽉 찢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신앙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여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라고 한 말씀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잠깐이기 때문에 너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만 길을 묻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께만 가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것들은 안개입니다.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란 얘기죠. 욥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잃고 고통을 당합니다. 온몸이 망치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마는 그 와중에도 마누라가 그렇게 욕하고 도망을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도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전능하셔,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욥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다. 웬만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처지인데, 이 정도면 내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잘못한 일도 없어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가? 라고 하면서 웬만하면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는데 절대 하나님 원망 안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가끔 원망 비슷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욥기서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아픔을 탄원하는 얘기입니다. 욥기서 40장 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린다고 하는 말은 내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고난 속에 있다면 웬만하면 하나님 원망할 만하거든요. 근데도 그는 입술로, 손으로 입술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있는 신앙입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고 방황하는 믿음입니까?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흔들림이 정말 없을까? 여러분은 오늘 욥이 되셔서 확실한 욥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앞길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많은 고난 속에 있어서 우리 선배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힘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합니다. 길을 묻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길을 묻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길을 묻는다고 하는 말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턴트로 유명한 스티브 도나유라고 하는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있다가 없어지죠. 바람이 불면 모래가 와서 싹없어 길을. 그래서 사막이라는 데는 지도를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나침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막과 같은 인생을 지도만을 가지고 가는, 나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말씀의 나침판을 가지고 따라가기만 하면 분명히 뭔가가 되는데 이 나침판을 의지를 안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영적인 나침판을 의지하지 않고 사막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건너가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이라는 문제로 말미암아 길이 없어지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이 다 없어지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데를 어떻게 건너가냐 이 말이에요. 내 힘과 지혜로 말미암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사람들은 편법을 써서 빠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늦더라도 바른 길로 인도한다. 우보말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도 그 소가
오랫동안 멀리 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만리를 간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가도록 인도하세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죠. 꿈 때문에 그 많은 역경을 이겼습니다. 팔려갑니다. 머슴살이 합니다. 감옥살이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인생의 나침판이야.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응?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길도 없는 사막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나침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복 주셨는데 4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이 번역서 말고 다른 번역서 보면 갑절의 복을 줬다 그랬어요. 욥의 말년, 인생 끝났어요. 다른 사람은 벌써 죽었어요. 근데 안 죽고 오래 살게 만들었고, 자녀 배를 줬고, 물질 더 배를 줬고, 모든 것을 갑절의 복을 주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믿음의 바른 길보다 인간의 빠른 길을 선택하는 우지몽매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는 사람은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어가며 묵묵하게 지혜롭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침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 길이 가장 바른 길입니다. 힘들어도 우직하게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기도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금천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이 있고 기도의 나침반이 있는데도 인간의 지도를 가지고 찾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말씀의 기도의 나침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적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